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들어간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하고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세상으로 파송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래전부터 해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더랍니다. 또 한 사탄이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옥은 안 믿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 순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왕초 사탄이 딱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서둘 것 없고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천천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은 결단을 미루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미루는 것, 교회 가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루면서 일생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위기보다, 그 어떤 위협보다 결신을 미루는 것이 더 큰 위기고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적 결단에 있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 믿었지만 지금 교회 버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 다닐 거야 라고 보류하며 미래를 강조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십니다 라는 현재적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주의하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는가 주의하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까 염려해야 한다. 이 말씀은 과거에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생길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미래의 교회를 버리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라.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즉 오늘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끝까지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구원의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분들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즉 믿었다가 나중에 안 믿고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비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반역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바로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했습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 모세를 따라 탈출했어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과거에 믿었어도 지금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었어도 미래에 다시 믿지 않으면 또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생살이를 의미합니다. 이 인생살이 하는 동안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구원의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의 온전한 안방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유, 교회 빠져나가는 자유, 교회 그만두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교회를 버리는 것은 비극입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자유는 마귀의지입니다. 스스로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다 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악한 영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믿음 버리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만 좋아하게 만들고 영원히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 의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길을 가고 신앙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교회라는 구원의 배를 타고 끝까지 구원의 항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과 반역과 죄악과 향락의 바다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처음 붙들었던 믿음 붙들고 의의 길, 승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구원의 기회를 붙들었으면 끝까지 그 구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배, 교회에 들어온 자답게 일생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됨을 포기하지 말고 일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중간 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20년 전에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장담하지 말고
지금 매일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자만하는 자를 멀리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미래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잔꾀 부리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매 순간 믿음 지키고 붙드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밖에서 살다가 언제 사고가 나고 언제 멸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믿음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방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교회주의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난 자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 몸에 안 들어온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한 번 구원받았으니 과거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라졌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건 진리인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됩니다.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진리에 서 있는 자,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비진리에 서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파이며 세월호 사태를 이야기했던 유병언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안에 있던 구원파 교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 구원받았으므로 선하게 사는 것,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죄를 져도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며 뻔뻔합니다.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세월호라고 이름하는 배를 특수하게 개조했습니다. 위험한 배로 희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들이 해경의 배를 타고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갇혀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향해서는 탈출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파 교인들에게서 그런 마귀 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버리고 가짜 믿음 가지고 믿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양심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즉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혀서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또한 잘 아신 대로 야고보서 2장은 참 믿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즉 과거에만 믿은 믿음은 지금 의미가 없고 과거 믿음만 강조하면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믿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참 믿음이고 미래에도 붙잡고 있어야 참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확신에 서 있는 것, 진리,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가졌던 확실한 믿음을 지금도 미래에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 예한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참 예한 자는 참 여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즉 그 믿음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강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 그들에겐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즉 인생살이 하면서 믿음 버려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믿음, 미래 믿음을 우습게 알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영적 지도자의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고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믿음 얻었으니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 한 번 나와 하나님 믿었으니까 계속 안 다녀도 괜찮아 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주의를 쉽게 빠지는 자를 자기 종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 믿은 것 같은데 주의를 번번이 빼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단에 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거에는 순종했는데 지금 불순종하는 게으른 신자를 마귀가 종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늘의 음성을 매주 또 매일 들으면서 확실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옛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막한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 섬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선원들은 그 음악에 도취해 비틀거리며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빈 배만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배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원들은 요정의 노래가 시작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를 면했습니다. 요정의 노래는 선원들의 장엄한 합창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선원들은 요정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렁찬 합창으로 요정의 노래를 제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믿음이라도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더 이상 믿을 필요 없다는 세상의 소리, 교회 다니지 말라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주일은 대충 지키고 결석해도 된다는 마귀의 소리, 헌신하지 말라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세상 일이 생기면 예배를 빼먹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확신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점점 불안한 영혼이 됩니다. 그러다 영적 파손을 당하고 난파선이 되어 구원의 항구로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확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신앙이 주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감격은 세속의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를 제압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신앙은 죄의 유혹을 제압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수록 죄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며 전진하실 때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돌짝밭을 갈 때에도 믿음의 고리를 튼튼히 걸고 주님께 견인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갈 상황이 죽어도 안 되어도 목숨 걸고 교회 가고 믿음의 고리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릴 상황이 추워도 안 되어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고리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끝까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견인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일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확신했던 그 믿음은 끝까지 확실한 믿음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소망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믿음을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헛되이 믿지 않고 붙잡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구원받은 자는 믿음 있는 자답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일생 죽을 때까지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리라. 같은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아울러 디모데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즉 한 번 믿음 얻었어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락하면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 유혹을 보임이라. 또한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즉 확실한 믿음을 얻은 후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탈락하면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첫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대한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탈락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나 예수 헛믿었어. 나 교회 괜히 나갔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증명이 안 되는 것이죠.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신앙의 의리를 가진 자, 그런 자가 신앙을 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 위쪽 상류는 그저 넓은 강, 넓은 호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폭포 상류에서 뱃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나 폭포는 폭포인지라 노를 젓지 않아도 배가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물살이 급합니다. 물 흐른 대로 그냥 떠내려가다가는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말뚝을 받고 붉은 깃발을 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차례나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1차 경고선까지 오면
노를 저어서 다시 상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쉽게 노를 저어서 상류로 충분히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가 나타납니다. 거기까지 흘러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아직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를 그대로 지나치면 세 번째 경고에 도달합니다. 그 경고마저 넘어서면 이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물살에 휘말려 들어가서 배도 사람도 그 무서운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내원의 이야기로는 그래서 1년에도 서너 명씩 그곳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경고를 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보게도 하시고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본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달려갈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치신다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밀착 동행해 주셔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하루도 은혜 필요 없는 날은 없습니다. 한시도 은혜 필요 없는 날은 없습니다. 미끄러져 버립니다. 끝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항상 성실하게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의리를 지킬 힘을 주십니다. 대신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 것입니다. 신앙적 교만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무시하고 믿음이 다 완성되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대신 신앙생활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빨리 교회로 돌아와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이 경고할 때, 또 영적 지도자가 나태한 신앙을 경고할 때, 해이한 신앙을 경고할 때 원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 지킨 자가 달려갈 길을 다 완수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다가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견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상급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인생 마지막까지 종말의 때까지 잘 지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구원에 들어가는
저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